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성령님이 차지하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늘 듣는 표현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 자극 또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의 고지를 차지하라. 성령으로 여러분 정신을 여러분 정신 고지를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소문이 많아요. 뭐 보면은 뭐 전쟁의 소문도 있어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공산주의가 대금 다 바뀔 것 같다. 뭐 무역이 붕괴된다. 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특별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7% 80%의 사람들은 사실은요 우리의 그 영혼의 내면에 대한 그 확신과 기쁨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확정을 하고 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시고 또 신체가 연약할 때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그 느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뭐 복잡해도 내 영혼 하나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픈 분도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 하나가 정말 확신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고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많은 그 학업과 그 뭐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적인 친구 관계 속에서 심령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진정한 주로 다뤄야 될 전쟁은 우리 영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전쟁이 없이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들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복잡한데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과연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냐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혼적인 병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런 마음,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케어하고 내 영혼을 멘토하고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치유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어떻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랄까 작은 사상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내 영혼을 잘 성령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잘 알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원하는 제목 주제는 여러분의 정신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는 바로 정신의 고지를 성령님이 차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은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죠. 여러분 전쟁은 이기면은 축제요, 환호요, 기쁘고 팔짝팔짝 뛰지만은 패배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처참한 몰골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기는 사람 팀은 기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의기장장하게 딱 이렇게 오지만은 그런 지는 팀은 고개를 팍 숙이고 아주 처참하게 낙심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벤치로 자기 본부석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대로 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이긴 짐승은 아주 승리의 그 표를 하죠.
발을 딱 짐승에 올려놓고 와 소리 지르고 처참한 패배한 먹힌 짐승은 진 짐승은 피 흘리면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살점을 뜯기는 아주 비참한 동물의 왕국의 약육강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너무 비참한 모습이 떠오르죠. 바로 유대 왕국이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간 것이죠. 먼저 두 아들을 먼저 죽이고요. 처참하게 죽이고 눈을 떴을 때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영상이 두 아들의 죽임을 보고 바로 소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잔재가 두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내릴 속에 각인되겠죠. 그리고 쇠고랑으로 결박을 해가지고 마차도 태우지 않고 그냥 끌고 자기들은 마차 타고 말 타고 가면서 질질 끌려서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져 가는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자 약하면, 지면 이긴 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면 여러 가지 힘도 있어야 되겠고 많은 게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의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영적 고지를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 고지가 바로 뭘까요? 바로 사상의 고지, 바로 정신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정신의 고지를 차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백마고지 같은 경우도 12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중공군이 들어가고 뭐 한국군이 또 미군하고 또 합력해가지고 공방전을 치르는 12번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인가 뭐 열흘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중공군 7만 명이 10만 명 정도, 1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국군은 3,500명이 죽었는데 12번의 공방을 통해서 그런 싸움이 있었대요. 결국 마지막은 국군이 이겼대요. 그럼 왜 백마고지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그 고지를 차지할 때 거기에 철한 평야가 있고 쌀 고지가 있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군량배를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고지래요. 저는 정치적인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는 이것이 선점을 하고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강대국끼리 싸우는 것도 고지를 차지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군이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밑에 라인에 우리나라, 호주, 필리핀, 일본, 한국을 벨트로 해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전쟁에 유리한 거점 공정 무토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전부 고지 점령이죠. 지금 이런 것도 일종의 고지 점령일 수 있어요. 독도를 앞에 두고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 울릉도에다가 해군 부대 기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독도에 만약에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독도와 가까운 일본 섬에서 출동하는 시간하고 한국이 포항이나 이런 데서 출동하는 시간이 한국이 1시간 뭐 어느 정도 더 뒤진대요. 뭐 그럴 경우에 이미 선점을 해버리는 거죠. 차지하고 독도를 차지하고 방어막을 구축해가지고 공격하면 꼼수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출동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울릉도에다가 독도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해군 기지 만들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서 한대요. 그런 건 전부 뭡니까? 유사시에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는 바로 사상 전쟁이고 우리 정신 세계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우울하면은 막 우울한 행동을 취하겠죠. 우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다른 데로 우울을 취하게 한 게 있죠. 우울이 깊어지면은 이미 정신을 뺏긴 거죠, 우울로. 거기서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뭐 우울하게 해서 뭐 어디 거닐다가 뭐 이상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 전쟁, 내 안에 있는 혼의 전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도 육도 중요하지만 그 영과 육을 가장 가름제라는 것은 바로 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정신의 고지를 차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보면은 동물에게는 정신병이, 저는 모르겠어요. 동물 학자들이 볼 때 좀 있긴 있겠죠. 뭐 눈물도 흘리고 소도 눈물 흘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만큼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이 있을까? 환자가 아니라 우울증 한 동물이 있을까? 아마 그런 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럼 인간에게 왜 이렇게 병이 많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사고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굉장히 역사가 바뀌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먼저 지정의가 있는데, 지는 생각이 차원이고,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감정이죠. 생각하면 감정이 생기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 따라서 뭔가 움직여. 그리고 의식이 되면은 그 의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 지, 마음, 정, 의식,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표현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각종 모든 세계는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일본의 사무라이 혼, 무사도 이런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기독교 정신이 있죠. 이런 거 사상 전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사상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사상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했을 때 그들의 의식이 일본 섬나라를 통해서 전 대륙을 일본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품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들은 실제로 세상 주변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치 유신 때에 일본이 많은 서구 문물이 1500, 160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서구 문물에 대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막 증기기관차가 들어서고 영국 산업사 시대에 선교사와 함께 많은 신부들이 선교하려고 일본 들어왔어요. 그때 많은 과학을 봅니다. 흑선이라고도 보죠. 최초로 일본에 떴습니다. 그 증기기관차로 뜨는 거를 보고 처음 보고 일본 사람이 놀래고요, 겁을 먹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그 일본 막부에서 여러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가가지고 한 100명, 200명 정도를 갖다가 젊은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한 서구 문물과 과학과 의학과 많은 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총을 만드는 거를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무장을 하게 되죠. 아주 굉장히 힘이 생기면서 주변 열국을 보고 야쁜 거죠. 그리고 중국, 한국, 저 땅 우리 섬나라인데 저 대륙으로 진출하고 저 만주 전 대륙을 우리나라 만들어야겠다는 야심이 갖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오는 힘을 가진 자의 논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이제 그 여파로 만약 결국 졌지만은, 예를 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한국을 들어왔을 때 한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족혼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땅은 점령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몇 가지 조치하는 것들이 있죠. 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은 언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은 많은 대중을 갑자기 바꾸면 또 안 되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바꾸죠. 그래서 일본인 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린이들은 저기다가 일본에, 제가 알고 있는 공부는요, 일본의 학교는 전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일본어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죠. 특히 초점이 포커스는 어린이죠. 자, 또 뭘 바꿨으면 좋겠을까?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하죠. 아직 성을 바꾸고 이름 바꿔버리죠. 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라 하얀 민족에 대한 옷을 입은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옷을 바꾸죠. 문화를 바꾸죠. 의복을 바꾸죠. 그래서 검은 옷을 입히죠. 물론 개량한복이라고 개량이라 가지고 바꾸지만은 전부 거기는 의도적인 문화 침략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음식 모든 것에 바꾸죠. 그래서 또 뭐든지 신사 참배하게끔 신상을 만들고 일장기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신사 참변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걸 안 받으면 뭔가 이상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규제하는 것은 사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그 인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간히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책을 많이 사놨다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잠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도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이 한 13억 되고 인도가 한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저 대륙에 어마어마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중국에서 철수를 했대요. 스마트폰이 중국에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제가 딱 듣기는 인도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공장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그 양보다 뭐 몇억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해서 중국이 지금 뭔가 약간 급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압박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가가지고 스마트 공장 차려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거 보고 인도가 좀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 들어갔나. 그래서 인도사에 대한 그 역사책이 있어가지고 쭉 책이 있으면 조금씩 손등이 보는데 몇 가지 본 게 뭐냐면요, 인도 대단한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대요. 그중에 영국이 한 200년 300년 동안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겉으로는 복종한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 영어만 많이 전달하고 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와 영국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인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그 나라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그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꾸는 것은 보통이 아니구나. 단순하게 뭐 좀 가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가 몇 명 가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에 영국 정부가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다 바꿨다는 거죠. 했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돌아온 것은 원점이었다는 거죠. 보통이 아닌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그 일본의 사상에 깔려 있는 수많은 그 근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일단은 우리랑 다른 거죠. 여기서부터 깨야 되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정령주의적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언급만 하면은요, 이 세계는 세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로 정령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것은 신은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자, 뭐 진화론, 인문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인문과 하나님과의 가는 원래 하나 되는데 플라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가지고 두 파가 나눠진 거거든요. 17세기, 18세기에 그래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됩니다. 동양적인 것은 정령주의예요. 동양주의는 모든 물체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신이 있고 성인도 훌륭한 사람 다 신이고요, 고족도 만물도 다, 태양도 다 신이라는 거죠. 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과 티베트는 정령주의 이런 신들은 다 신교예요. 그런 나라에 제가 이제 19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실패한 이유는 유일신 사상을 심지 못했을 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는 의식이 저번에는 수만 명의 8명만의 신 중에 하나라고 받았을 때 다 오케이야, 나 믿으면 좋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다른 거야. 이 작업을 어떻게 깨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여러분의 심정과 감정도 있지만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요, 사상과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사상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우리는 뭡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주의 쪽에 약간 주사파가 있고 좀 치우쳐 있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무력으로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렇게 젖었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물론 정치적으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그 주체 사상적인 그게 주사파예요. 그 사상적인 그 논쟁을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논객이 막 강연을 통해서 막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상 논쟁이 약한 거죠. 어떤 거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말을 못하냐는 거죠. 복음적인 사상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철저히 말하고 여러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화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20% 30%밖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총회 들어온 신문, 와, 중국에요 신천지가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신천지가 들어가서 막 그냥 엄청나게 쓸고 있대요. 와, 우리나라 했던 전략대로 복음방 만들어가지고잖아요. 집 일주일 붙어가지고 말씀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복음방 끌어들여가지고 훈련 신학원 집어넣어가지고 바뀐대요. 막 중국 전역에 막 2,000명 막 몇천 명 모이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서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천지 관련된 이단 담당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신천지는 사교임을 선포를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그 개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를 갖다가 펼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무장을 했냐 이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깨어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철저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적어도 뭐 날짜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갖다가 정말로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을 치유받고 난 확정됐거든요. 정말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 영혼을 다스려. 난 이제 가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그 나라를 바꿀 판이야. 이번에 일본에 가는 거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야, 어떻게 저걸 바꿔가지고 뒤집어 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일본이 많이 제자가 일어나고 부흥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는 성경의 권위를 쫙 깔아버리고 성경대로 하자. 성경이 정답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합의를 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바꿀 게 있거든요. 초대교회를 보여주고 참된 성도는 무엇인가. 제 말라면은 그럴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권위가 그만큼이야.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하여튼 바꿀 판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일본이 수백 년 들어가가지고 순교당하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가가지고 내가 한두 번까지 배달시켰습니까? 그러나 이제 작은 돌풍이 시작된 것이죠. 다 알기 때문에, 다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전략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썼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갖다가 바꿔서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풀뿌리처럼 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거기는 목장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답이 없어. 성도가 안 살아나, 제자가 안 살아나. 참된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는 이겁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세상을 바꿨고 로마를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불편해도 여러분 제자가 되고 여러분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여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게 일본이 복음할 겁니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고 올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성령 깨달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목장을 만들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건 센시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집을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도 예배만 드리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갈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맥히는 겁니다. 이거 목장 그룹을 깨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모이만 하거든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식을 바꾸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800만 귀신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데 이경원 목사가 왔네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사상의 전쟁이고 의식의 전쟁이다. 자, 여러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적 복음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자긍심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우리 나라는
세계가 한국도 있고 230여 개가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황제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는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주의 나라의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될까요? 정치도 바꾸지만은 정말 진정한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사상으로 말씀으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전하자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때라 저때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드리면 거기서 복음을 설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가까이 가게 되는데, 우리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나도 바꾸고 내 가족도 바꾸고 내 친구도 바꾸고 내 직장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전사다, 사상가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철저하게 복음을 바로 깨닫고 먼저 오늘 여러분의 영혼부터 성령으로 차지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차지해야 일단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계속 마귀가 나를 지배해요. 흑암인지도 모르고 이거 동고를 하고 있어. 동침을 하고 있다고.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니까 이거부터 해결 안 되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여러분 괴로운데 낭망이 되는데 많은 사람은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고 내 마음도 갈 바를 몰라요. 응? 서늘하고 좋은 날씨에 계절을 따라서 슬픔이 좌우하고 우울해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술집에 가고 싶은데 어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여러분부터 바꿔야 되겠다. 먼저 행복하라. 여러분 먼저 행복하라. 여러분 기뻐라, 즐거워라, 감사하라. 뭐 생각하면 가장 잘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영혼육이 주님으로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속에 들어온 적을 알고 추방하라. 자, 먼저 뚜렷해. 악은 뚜렷해. 악에 속한 생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 자, 교만 나쁜 거예요. 교만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자, 음란, 마음속에 음란한 것들 나쁜 거예요. 경건해야 돼요. 분명합니다. 거짓, 진실해야지. 거짓말쟁이는 거짓 것을 속이는 것은 악인 거예요. 거짓을 합당하고 정당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 천만에요. 세상이 나쁜 거예요. 자, 동성애 나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아무리 동성애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동성애에서 나쁜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자, 포악한 거, 싸납고 혈기 부리는 거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오냐고 겸손해야지 어떻게 싸납습니까? 남을 찔러 죽이고 분노합니까? 나쁜 거예요. 자, 또 뭡니까? 부정적인 거, 늘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는 우리 집안 잘못될 거야, 사업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자, 슬픔. 왜 슬퍼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희락과 기쁨이지 슬픔도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프고 우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밝고 명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지. 슬퍼. 그 슬프면 어떨 거예요? 슬프면 소주 한잔 할 거 아니야? 어디 갈 거예요? 슬퍼가지고. 슬픈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젓가락 두드리고 있을 거 아니야? 소주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 하다가 자살하고 빠져준 가수가 얼마나 많아요. 온갖 가요가 전부 슬픔의 노래야. 응? 응?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나도 그 옛날에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슬프니까 나게 정서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목사를 듣잖아요. 슬픔에 찌들어가지잖아요.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지. 슬픈 노래가. 깜짝 놀랐어요. 체질이 아직도 기도하다가 가요가 나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만큼 이 가요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를 침타고 있는 거,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요가 막 흘러나오니까 입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울하면 안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탕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좀 적을 좀 발견하라는 거지. 중요한 건 제가 뭐냐면요, 이런 악에 속한 것 속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 50대 남자가 여러분 칼 들고
도쿄에서 칼을 휘둘러서 20-30명을 난자하고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조사했더니 이 사람은 일본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라는 이런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히키코모리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은 운둔형 에토리라 그래요. 운둔형 에토리. 지금 일본은 혼자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직거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가능하면 안 하고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는 스마트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도박하고 있고 컴퓨터로 도벽하고 있는 사람 많다는 거죠. 직장생활 건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간신히 추하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따가 우울이 깊어지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밖에 튀어나오면 칼부림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 사건을 빌려가지고 전체 일본 사회를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이요 50대 이상 그 히키코모리가요 61만 명이나 되고요 39세 밑에 있는 사람 40대 밑에 사람을 갔더니 무려 300만이나 됐더라. 야, 일본이 보통 지금 여러분이요 굉장히 차분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 말짱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게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망가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전부 귀신 만화입니다. 흑암 만화입니다. 이상한 만화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상영됐던 드라마 중에 나의 귀신아라는 그 드라마 있죠. 제가 얼뜻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조사해봤더니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 뭐냐면 그 일본에 들어온 그 귀신 만화를 따서 한국이 만들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하대요. 귀신 문화입니다. 이거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의 집에 어떤 무슨 어떤 식당인지 어떤 양식집인지 취직하였는데 그 여자는 굉장히 온순한 여자예요. 착하고 약간 루저 같은 그런 여자인데 죽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죽었던 여자가 하늘 고추에 떠돌다가 이 여자가 천국으로 자기 자기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 풀어야 된대. 그 하나를 푸는 것이 남자랑 한번 잠을 자는 거래. 죄송해요, 우리 미성년자 있으면.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 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약간 그 상가의 그 여자 직원 종업원한테 붙은 거야. 귀신 들어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 둘이 이제 그 여자 멀리하고 귀신 들어간 여자하고 한 남자를 놓고 이제 싸우는 얘기가 그게 나의 귀신님인 거야. 근데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나중에는요 몸을 빌어가지고 남자랑 이렇게 한번 잠을 자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억부를 한을 깨가지고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귀신하고 여자랑 그 남자를 다 사랑한다는 얘기야. 이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귀신 씨맛가락 거예요. 근데 그게 탤런트가 나온 거야. 그게 이제 왜냐면 그 귀신이 그냥 한번 여자를 몸을 빌어가지고 은기가 세가지고 그 양기가 센 남자를 해 나머지 얼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강서군가 뭔데 하다가 나중에 여자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는 이야기.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걸 읽고 보고 있고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새 호텔 델로나도 있잖아.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전략이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 무서워 그러잖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삶 속에서 귀신하고 친구가 돼 있는 거야. 다양하게 훌륭한 탤런트가 귀신이야. 훌륭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이 귀신이니까 귀신하고는 악이 아니라 동무가 되는, 귀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동거하고 있는 그 귀신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들. 요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악은 악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술 취함, 방탕, 우울. 근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런데 마치 귀신하고 동무하고 친구하듯이 우울해, 낭망, 혈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거를 당연히 여기고 같이 동거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왜 적을 몰아내지 못하고 왜 어둠을 동침하고 있고 어둠과 동거하고 있냐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딱 보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밟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있어. 절대로 나쁜 것을 용납이 안 돼. 조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 우리 몸이 피곤해 그러면 피곤을 쫓으려고 그러잖아. 뭘 먹어, 바깥을 먹든지 운동하든지 한다나. 그 몸은 우리가 몸에 약간 이상한 걸 느끼면은 쫓아냈는데 왜 여러분 영혼은 왜 허용을 하냐고. 몸 관리는 잘하고 손도 깎고 잘 닦고 목욕 닦고 이발하고 면도 다 하지만 왜 영혼의 이발을 안 하냐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에 대하여 어둠과 빛을 분별하고 어둠을 일절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함을 받으면은요, 속이 보여. 악이 분별된다고요. 어둠이 분별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성령이 지배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악령이 지배하고 미움과 다툼과 불화와 우울과 슬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걸 뺏겼잖아, 영혼을, 정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거, 마귀 갖고 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제가 드리고 왔으면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깨야 한다는 거지.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분리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냥 동상이몽이랄까, 적과의 동침하고 있는 거야. 귀신을 끌고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그 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사탄아, 귀신아, 또 우리 쓰잖아. 사람 마음속에 음란 있으면 음란막이 들어왔네. 왜 그 말은 잘해? 응? 이 교만막이 들어왔네. 응? 슬픔막이 들어왔네. 마귀와 귀신화 시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흑암 세력 하시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몸속에 막 쥐가 들어왔어. 엊그저께 우리 은혜가 야 혹시 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세스포를 우리가 드리자. 우리 내가 아빠 무서워요. 쥐를 쫓아냈어요. 아니 쥐는 무서워해. 여러분 귀신은 만약에 쥐가 와서 뱀이 와가지고 몸속에 돌아다녀. 옷 속에 들어갔어. 무서워. 그러면 귀신도 들어왔어. 근데 왜 귀신은 왜 동침하고 같이 귀신이 있으면서 같이 놀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을 알고 이거 갖다가 멸시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쩌면 거부할지도 모르겠어. 내 속에 약간 바람기가 있는데 이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바람 좀 씻고 싶거든. 예? 내 안에 막 혈기가 있어. 나 원래 싸움을 잘하거든. 혈기 갖고 싶은데 혈기 귀신이니까 목사님 말씀이 부담스러워. 왜? 혈기 귀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표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적을 적대화시키게 한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조그만 낭망도 있으면 이 낭망을 흑암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왜 내 속에 낭망이 들어왔냐? 좀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왜 두려움이 오느냐? 이 두려움이 흑암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평안이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고 내 영혼을 만들어 간다는 거야. 이것이 영적 치유요, 영적 다스림인 거예요. 내 정신을 절대로 흑암에게 허용할 수 않는다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냥 적을 동침을 그냥 허용하고 귀신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다 받아들이고 친구하자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에요. 빛으로 어둠을 내쫓으라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신명기 보면은 나와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방인하고 놀지 말라는 거지. 그들의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문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뭐 귀신하고 노는 거니까 문신, 귀걸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에 털도 밀지 말라는 거지. 용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동침하고 있는 거야. 용이 뭡니까? 가상의 적 사탄이거든. 이걸 몸에 새기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성경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다 허행하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 언약적인 사고가 여러분 속에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허락되신 약속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야. 뭘까요? 이건 공짜가 아니야. 우리는 공짜지만 은혜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의 사상들을 받아야 돼. 그게 뭘까요? 첫째가 제사함인 거예요. 이 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이 단순한 말이 여러분 단순하지만은 일반 고승들은요 재무제결하고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갖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고행하고 기고 오체 투지하고 고행하고 머리 팍팍 깎고 해서 이 재무제 해결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이걸 단순히 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사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다 언약이에요. 이 언약적 사상이 있어. 내가 전도를 해라,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나는 이 전도자가 돼서 나 이런 생각이 있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줄로 알아. 나는 이것이 내 사상이 됐어. 나는 복의 사람이야. 복 받을 거야. 주님 나와 함께할 거야. 이런 사상이 여러분 속에 회복돼야 돼. 이런 사상을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도 받고 해서 이런 사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괜히 사람 모으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바뀌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그냥 적당히 들으니까는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각인 자꾸 듣고 뿌리 계속 듣고 체질은 삶에 적용이 되기까지 되면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정신이 영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영은 성령이거든. 그러면 인생에 뭐가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언약적 사고가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된 이 축복을,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사상이 되게 하라. 그리고 복음화가 되게 하라. 정신을 차지하게 하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난 축복의 사람, 어둠이 없다 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름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부 아니거든. 나는 망할 거야.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 버렸어.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인생이 끝났어. 그거 하고 나는 인생이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가서 차지하면 돼 하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축복이고 우리 큰나무에 훈련 받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정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창세기 1장 2절이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홍함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이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빛입니까? 제가 볼 때 몇 가지 정리했는데 밝고 명랑한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의 사람은 밝고 명랑해요. 씩씩해요. 낭망하지 아니에요. 우울하지 않아요.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밝아요. 명랑해요. 여러분 성격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낭망하고 있습니까? 왜 우울하고 있습니까?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밝으셔야 됩니다. 명랑해야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정이요. 부정은 아닙니다. 왜 뱀사에?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예스요. 예스. 노가 아니라 예스 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예스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청년 때 26살, 7살 때 교육전사로 갔는데 저보고 야, 너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장례 다 있지만 장례식 치를 수 있냐? 제가 그러세요. 저 못한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 믿은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요? 아우 속에서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가십니까? 몇 개만 주시면 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 해본 적 없어. 실제 치운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책 들고 다 했잖아. 그렇게 자신감과 함께 노맨이 아니라 예스면 될 때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이 없죠.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담대한 거지. 할렐루야. 어차피 무너져도 엎어져도 금반지 들고 나오니까 이거에 저 정신이 거예요. 해다가 안 되면 쓰러졌다. 쓰러지면 쓰러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쓰러져서 흙이랑 짚고 나오고 거기서 금덩어리 짚고 나오는 거야. 이런 밝고 명랑함과 긍정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대시하세요.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속된 사람 되면 안 돼. 멋있고 거룩해야 돼. 그리고 슬프지 마세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명랑하고 밝아야지. 슬픔은 별로 안 좋아. 슬픔이 우리 정서에 맞아? 그러면 여러분요 큰일 나요. 어느 가수처럼 슬프하다가 강물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 슬프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슬픈 노래 부르면 기쁜 노래 부르셔야 돼.
불평하지 마세요. 입술에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불평하지 마세요. 엄마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불평하지 말고 국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면 될 거 아니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땅 주셨어요. 좋은 날씨 줬어요. 좋은 교회 줬어요. 예배 줬어요. 말씀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입을 거 다 줬잖아. 감사하신 여러분 되셔야 돼. 미움은 나쁜 거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갖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율법은 구약이고 은혜는 넘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 따집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요. 율법 따져봐요. 우리 지옥 가죠. 따지면 다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괴로운 거예요. 율법도 필요해. 그러나 항상 넘어가고 은혜롭게 해. 그것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다 불쌍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넘어가요. 자, 눈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신실하시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우면요 못 가져가는 거 알아요. 살다 보니까 젊을 때는 막 갖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주께 드리고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복잡하지 마세요. 좀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복잡한 사람은 머리만 아프잖아. 단순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평안하고 단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절제하며 좀 사세요. 동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온유하세요. 넘어가세요.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혈기 좋은 게 아니에요. 칼과 단창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여러분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빛은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빛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단순합니다. 어둠의 일은 현저하고요 빛의 일도 현저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것도 어떤 바이러스 조그만 슬픔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물리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속에 들어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 절망, 두려움, 낭망은 꽁꽁 묶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내 마음속에 밀어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냥 왔어? 잘 날자. 오늘 밤 하룻밤 일주일 동안 잠자고 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이런 교훈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화를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 속에는 나쁜 생각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생각을 얼마나 허용하고 언제 쫓아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제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고 앉을 수 있다. 새가 나쁜 생각 새가 앉을 수 있죠. 새가. 근데 그 새를 앉힐 때 새 떠나가 하고 몰아내면 새가 떠나가지만은 새야 왔니 하고 새에게 허용을 하고 둥기를 트게 만들면 새가 새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거 새끼친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혈기, 음란, 시기, 미움, 마음속에 싸움 들어오지만 빨리 쫓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나 새는 오픈됐기에 앉을 수, 머리통에 나도 모르게 앉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를 허용하지 말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간은 뭐든지 들어와. 듣는 거, 보는 거 다 들어와. 이것을 여러분이 허용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이걸 중요해요. 초점을 좀 마음에 두세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마음 다스리기, 마음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데 마음 수련회가 있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돈도 벌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치유돼야 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고 진짜 성공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감정도 못 다스려, 혈기를 못 다스려, 신앙생활 십수년으로도 어찌 그래요? 뭘 배우신 거예요? 뭘 알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기는 거고 가장 강한 자예요. 확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지배하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인생의 승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성령이 지배하게 하소서. 앞으로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흑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허용하지 말지 앞서서
적과 피하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악원인지 적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같이 허용하고 간첩이 들어와도 모르고 있지 않게 하시고 흑암을 물리치고 이겨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하고 밝음, 명랑, 기쁨, 감사만 지배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짜증, 불신앙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빛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